우리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밤이 되기까지 데살로니가 그 도시의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의 도움으로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지금 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에 들어있는 밤에 그리고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바울 일행이 얼마나 급박하게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떠나와서 도착한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곳인데요. 사실 저 유대 땅 그곳에 가면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이 두 가지를 발음을 구분해서 못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중간 글자 모음이 차이 나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본래 알파벳 지명으로는 이게 베레아하고 페레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해요. 지도상으로 이 지역을 한번 보지요. 저 베레아,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오고 가셨던 저 베레아 땅이 저기에 있습니다. 여리고 조금 오른쪽 요단강 건너편 저기가 베레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는 또 어디입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완전히 아시아하고 유럽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데살로니가 아래쪽에 저 베레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대략 서남쪽으로 한 50마일, 그러니까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걸어가면 사흘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보통 바울은 대부분 그 선교 여행을 도로를 따라서 움직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라는 곳은 도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베레아까지 바울 일행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급하게 바울 일행을 피신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합니다. 사실 가까이의 다른 곳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베레아라는 곳도 계획을 하고 갔던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피신을 갔지만, 그러나 이곳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은 다시 한번 다른 도시에서 하고 똑같은 그런 행보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유대인 회당부터 찾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은 이제 다른 도시에서와 똑같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반전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계획도 없이 찾아간 곳이기는 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 이분들은 사실은 베레아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베레아 지역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너그럽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마음이 더 넓다라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표현해 놓고 있어요. 먼저 우리 예전의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판을 보시면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사적인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우리 표준세번역도 한번 보도록 하지요. 표준세번역에는 저기에 보니까 고상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좀 고상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그런데 이 고상하다라는 것이 또 너그럽다라는 것하고 꼭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번역도 한번 보도록 하지요. 공동번역에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마음이 트인 사람들, 이 마음이 더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통 우리 평가하는 성경이 이 NIV 성경인데, 이 NIV 성경에서는 보면 저 너그럽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노블이라고 번역했어요. 노블 캐릭터다. 이 노블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직역해서 번역한 게 아마 고상하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너그럽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히라보 성경에서는,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 히라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유게네스테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게네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유게네스란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오리게네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사람 이름으로도 사용했어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오리게네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게네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잘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뜻이 그대로 잘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게네스라는 게 출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게네스는 잘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잘 태어났다, 직역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사전에서 좀 찾아보면 문자적으로는 잘 태어났다라는 뜻이지만 그 당시 이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그 동네에서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래요. 사회적인 신분이 좀 고귀하고 품위가 있는 경우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을 살펴보면 태도라든지 성격, 그리고 그 품격에 있어서 좀 관대하고 너그럽고 고상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요. 저 사람은 참 유게네스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 베레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유게네스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말에 좀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너그럽다 혹은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이야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사람을, 타인들을, 이방인들을 좀 함부로 대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온유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데살로니가 회당에 오고 가던 유대인들하고 또 베레아 회당에 오고 가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설명을 하는 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큰 항구 도시고 베레아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라서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좀 외부의 문화에 대해서 엄격하게 유대인들이 대했을 거다. 그 대신에 시골에 있는 유대인들은 좀 더 관대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본래 항구라는 곳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거꾸로 말해도 돼요. 저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는
항구였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개방적이었을 거고, 저 시골 큰 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베레아 사람들은 더 폐쇄적이었을 거야. 이렇게 추측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설명은 결과를 보고 설명하는 것이라 그닥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성격,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더 그렇게 타인들에 대해서 고약했고 베레아 유대인들은 더 관대했을까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좀 더 유게네스에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더 열려 있더라. 성경은 오히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성격, 사람의 성품이 때때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도 유게네스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죠? 유게네스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좀 의미가 통하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의 총합을 말하는 겁니다. 유게네스라고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람의 성품이 그런 좋은 것이면 더 복음의 개방적이구나, 복음이 더 자유롭게 역사하는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것도 눈여겨보면 좋겠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 특별히 회당에 오고 갔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 준비를 잘 했던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열의를 품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간절한 마음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프로티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티미아라는 말에서 뒤에 나오는 티미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이 티미아가 뭔가 하면 패션이에요.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프로티미아라는 말은, 프로라는 말은 무엇보다 앞서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좀 미리 앞서서 선포되는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준비하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또 그런가 하면 앞서서 준비된 열정을 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열정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이 프로티미아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고 하면 말씀 앞에서 앞서서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비록 전하는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것이에요.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기에 우리가 앞서서 준비되어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열정을 품고 집중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된 마음과 열정으로 복음을 들었던 그 베레아 유대인들, 이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던 가장 대표적인 성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누구지요? 베레아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아니요, 영신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가장 깊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아닙니다. 영신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되면 형식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게 아니에요.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장이 그 앞에서 그 토라의 말씀을 쭉 펼쳐가지고 읽으면 그냥 정해진 순서니까 귀를 열고 한번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 이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날마다 비교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말씀의 깊은 세계로 이 베레아 성도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이 과연 참된 복음인가,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서로 비추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대충 읽고 넘어가도 되는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사실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다독하기를 권합니다. 1년에 그래도 우리가 성도라면 최소한 한 번은 성경을 통독해야지,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뜻도 모르는 채 그냥 성경을 대충 읽어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이유지 않습니까? 머리로 외우는 것 유익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이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그것을 그치지 않고 때때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자주 외우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지 않는 때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역사하기 때문에 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읽고 그리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는 동안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를 새로운 깊은 말씀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것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궁금하죠, 여러분? 안 궁금하신가 봐요. 영적인 세계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검증되어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체험들을 날마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 할수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이 회당에 오고 가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최소한 베레아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들만 오고 갔던 것은 아니지요. 저 빌립보도 또 데살로니가도 이 베레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갈라디아 지방도 그랬어요. 이 유대인 회당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보내준 율법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지요. 이 베레아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그 길에 함께 참여했던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그 말씀을 날마다 함께 상고하는 동안에 마침내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보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 경건한 이방인들, 기부인들, 남자들도 함께 있었다. 그들도 복음을 함께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날마다 상고하는 동안에, 그 말씀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이 베레아에서 크게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합니다.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 80km 떨어져 있어요. 80km 떨어져 있고 사흘길이라 그럽니다. 꽤 멀지 않습니까? 도대체 베레아에 있는 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 일행이 여기 나타났다고 전했을까요?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해치는데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열심을 품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안 되겠다면 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해방꾼들이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때때로 이런 해방이 일어나지요. 단숨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해방 놓습니다. 13절의 말씀이지요. 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잘못된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잘못된 열정. 여러분, 아까 제가 열정이라는 말을 이미 한번 사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티미아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잘못된 열정은 뭔가 하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보면 똑같이 티미아라는 단어가 뒤에 있고 앞에 있는 전치사만 달라요. 이 에피라는 것은 무엇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있는 열정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욕망이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잘못된 열정이라는 겁니다. 이 잘못된 열정을 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도대체 누구길래 사흘길이나 되는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그 소식을 전했고, 또 도대체 누구길래 사흘길을 달려와서 순식간에 베레아에서 또 이 바울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를 지금 해방하는 것일까요? 해방꾼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베레아 회당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자 변화가 생겨난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시기심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기심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베레아 해당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자신들 앞에 바로 복음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시기심이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그 길을 가로막아 버렸던 거예요. 시기심이 장애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심 때문에 복음과 구원의 길 그 앞에서도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베레아 시민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해치려고만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우리 베레아 지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저기에 보면 저 위쪽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지요? 육로도 있어요. 그렇지만 육로를 따라오지 않고 이 베레아의 형제 자매들이 급히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다로 갔다 그럽니다. 바다라는 것은 항구를 뜻하는 거죠. 그죠? 이 베레아에서 조금 더 떨어진 그 항구까지 밤새 달려가서 이 베레아의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지금 저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기가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아테네. 저 아테네까지 대략 한 5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사실 육로를 통해서 내려오면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한 250km 정도 되는데요. 바닷길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훨씬 더 멀리 돌아왔어야 돼요. 한 5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바울이 떠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 형제들이 바울을 한국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배에 태우고는 이제 잘 가세요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냈는데요,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이 바울 혼자 가지 않도록 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 그들은 바울과 함께 이 500km나 되는 바닷길을 통해서 아테네까지 함께 동행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이 지역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 아닙니까? 베레아의 형제자매들이 이 바울의 그런 상황을 깊이 생각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배에 태웠으니까 우리의 할 일은 이제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배에 타고 함께 그 탈출하는 길을 동행해 주었던 것이지요. 사실 베레아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형제 자매의 우애를 가졌는지, 사랑의 관계를 가졌는지를 짐작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었는데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함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험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관계지요. 손해도 함께, 위험도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죠? 이 베레아 형제들은 바울과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디모데하고 실라도 합류할 수 있도록 이제 베레아로 돌아가면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이야기는 보면은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탈출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만이라도 빨리 탈출시켜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는 탈출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떠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는 지금 누가 남아있지요? 갑자기 처음 듣는 것처럼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누가가 있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2차 전도행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지요. 2차 전도행을 떠날 때 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누가 함께 떠났습니까? 실라가 함께 떠났습니다. 그죠? 처음에 두 사람이 떠났어요.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했습니까? 디모데가 합류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누가는 어디에서 합류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모르겠지요.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좀 더 가서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 전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로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합류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누가입니다. 그지요? 자, 우리가 대략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2차 전도행은 기본적으로는 4명입니다. 그지요? 4명 중에서 지금 빌립보에 남아있던 일행은 누구지요? 누가입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또 이제 보니까 실라하고 디모데가 이제 어딘가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어디지요?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나중에 성경 퀴즈 하시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실라하고 디모데가 베레아에 남아있는 동안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테네에 와 있는 겁니다. 아테네에 와 있다가 이제 베레아의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빨리 실라와 디모데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곧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머물러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실라가 아테네에 있는 동안에 이런 소문이 자꾸 들려옵니다.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본래 바울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베레아까지 찾아왔는데 실패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이런 이제 분노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돌아갔겠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 지도층들이 계속 박해를 하는 소문이 이 아테네에 있는 바울의 귀에도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누군가를 그곳에 보냅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한번 성경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날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죠?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빌립보하고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하고 실라잖아요. 이 바울하고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야손이 그죠?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바울 일행을 보면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 영향권에 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기는 한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테네에서는 지금 다시 바울하고 실라만 남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실라도 어딘가로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혼자 있게 됩니다. 저 지도가 이제 자꾸만 복잡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 아테네에 있던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니까 바울과 실라만 남아있는 장면인데요. 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면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는 어딘가로 또 가요. 그곳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레아로 보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베레아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각각 누가 더 있고 또 디모데도 있는데 베레아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실라를 저곳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딘지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실라도 이미 어딘가에 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의 배경은 어딘가 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고 있을 때예요. 그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던 그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그때 마케도니아로부터 바울에게 다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디모데는 그죠? 데살로니가로 갔던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근데 실라는 언제 갔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땐가 바울을 떠나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 있었던 것이죠. 추측하기로는 베레아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바울의 일행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고린도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이제 두 명이 더 붙었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저 로마에 있다가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나중에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때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이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들고 갔던 사람은 누굴까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겐그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조금 옆에 붙어있는 한 군데, 그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베베라는 여 집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후반부는 조금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도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의 이 복잡한 여정들을 한번 공부를 새롭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복잡한 동선이
생겨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의 일행들이 보내져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매 시간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바울이 유럽의 대륙을 계획을 하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시아 대륙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셨던 마케도니아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계획이 없던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루디아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간수들과 가족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빌립보 교회를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바울을 베레아로 보내었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로 보내고 또 고린도까지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생각해 보면 어느 한순간도 바울이 계획한 적이 없어요. 2차 전도여행의 철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바울과 그 일행이 이 전도여행을 계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계획되지 않은 그곳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 분명히 바울이 핍박도 많이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곳에 있던 성도들도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것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서 모든 여정을 다 마치는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불평한 적이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저의 모든 삶을 드린 결과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주님께 제 인생을 드렸더니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까지 가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할 만도 한데 바울은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바울은 핍박과 고난을 본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참으로 어려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심지어는 핍박과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렇게 정금처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예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